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참 가장 전무후무한 악한 왕 아합이 등장하는 것이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어제까지 다 끝나고 이제 열왕기 하에 들어갔어요. 자, 오늘 새벽에 열왕기하 1장, 어제 새벽이죠. 그래 오늘은 이제 주일날은 2장 들어가는데 2장은 엘리야가 성천하는 들림 받는 겁니다. 근데 아합 왕이 열왕기상 마지막 22장에 아합 왕이 죽습니다. 또 비겁하게 죽습니다. 정말 어그리 더리 올드맨입니다. 이렇게 인생 착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인의 마지막은 이렇게 비참하게 그 피를 개가 핥습니다. 저주스러운 죽음, 수치스러운 죽음. 악인의 마지막은 필경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엘리야가 등장해서 그 어둠의 시대에 아합 왕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한 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엘리야 같은 영광스러운 인생의 착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6절은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대요. 엘리야처럼 인정하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아 올라가는 영광의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끝이 온다는 걸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역사적인 종말,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언제 내 인생에 죽음이 올지, 내 심장에 뜨거운 피가 식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을 생각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의인 엘리야, 그 사악한 시대에 왕성한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이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아합은 죽이고자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끝을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작정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끝이 엘리야처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광스러운 착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보다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인생의 착지가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날 엘리야 곁에 엘리사가, 그 수지자 엘리사가 따라 붙습니다. 길갈에서부터 베델, 여리고, 요단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참 인리하며 따라갑니다. 요단을 건너니까 이제 엘리야가 묻습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날 따라 붙이느냐? 네가 소원이 뭐냐 물었더니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는데, 야, 이건 정말 어렵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엘리야, 450명의 그 기숑 강가에 450명의 바알 신상 섬기는 무리들을 다 죽여버린 이 능력의 엘리야, 기도하니 하늘에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능력의 사람, 사라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기도하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요. 이런 능력의 엘리야의 영감을, 인스피레이션을 갑절로 달라니 이거 어려운 거 구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달렸다. 네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준다 그러고, 그리고는 회리바람 타고 불말불술에 타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 영감을 받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감, 그도 엘리야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겉옷을 갖고 요단강을 치니 그날 하루에 요단강이 2번 갈라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건네고 또 엘리사가 건네고, 문제의 요단강, 넘실거리는 요단강,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데 능력을 받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니까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 문제의 요단강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죽을 병, 여러분 나라 민족의 문제, 산적한 이 문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의 강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문제가 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을 못 받은 게 문제예요. 이 예배 가운데 그냥 말씀 듣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면 능력 받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능력, 갑절의 능력 받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은사, 능력 받는 예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야가
8번 능력을 기적이 나타난 걸 시야를 보면 엘리야는 8번인데 엘리사는요 16번이에요. 딱 갑절입니다. 정확하게 기도 응답대로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복음 전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능력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는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고 세상은 악하고 마귀 권세는 강하고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 문제덩어리,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염려 걱정 앞에 우리는 어쩔 줄 모르고, 지금요 코로나 팬데믹이 좀 다시 시작되고요,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좀 해결되나 백신이 나오나 했더니 또 다시 염려거리가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들도 낙심합니다. 넌 크리스찬이 문제가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우울증에 빠져요. 주의 종들조차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받고 성령의 능력 받고 일으키는 자, 살리는 자, 넘어진 자, 낙심된 자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자,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도 용서하고 세상 죄악 마귀 권세를 이기고 여러분 정욕을 이기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살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세 가지 엘리사의 방법대로 하면 우리는 엘리사가 받은 능력을 오늘도 받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엘리사는 겉옷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겉옷을 찢으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성천하더라.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금화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자 여기에서요 자기의 겉옷을 잡아 둘에 찢었다. 엘리야는 성천에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회리바람 타고 불말 불수레 타고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를 처음 만날 때 엘리사는 12결이 소를 갖고 쟁기질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안 먹여 살리기에 급급한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이벨레모 흘러 골짜기 밭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선자가 되기 위해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명을 받고 가서 던지는 거예요. 밭 깔고 있는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지니까 너는 내 후계자가 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 귀한 12결이 집안 먹여 살리던 그 도구를 다 버리고 즉시 엘리야를 쫓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버리고 따랐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 남편, 아내, 부친, 자식 다 버려라. 자기 생명까지 버려라. 가장 귀한 거 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버리고 따랐는데, 자 여기에 이제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마지막으로 대하는,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대하는 장면에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불말 불수레 타고 올라가니까 겉옷을 찢어버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옷은요 한 벌밖에 없어요. 요즘은 집에 가면 전부 다 옷들이 옷장이 많지요. 당시는 옷이 귀한 겁니다. 전쟁터에 가면요 죽은 사람 시체 옷 벗기는 게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린데 군병들이 예수님 겉옷 서로 차지하겠다고, 그런 시대에 겉옷 한 벌이 얼마나 귀한데 이걸 찢어버렸어요.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면 세상에서 웃을 일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옷, 세상에 오십니다. 옛 습관에 오십니다. 정력에 오십니다. 세상 기쁨 따라갔던, 하나님 섬긴다면서도 세상 기쁨을 함께 따라갔던 이 마지막 옷을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옷을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위로부터 너희가 능력을 입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 입으라는 단어를 씁니다. 옷 입듯이.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배는요,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 자리, 현장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옷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방호복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로 그 날개깃으로 덮어주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입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으려면 이 땅의 것을 벗어야 돼.
겨울 옷을 입고 그 위에 봄옷을 입는 사람은 그럼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겨울로 벗어야 봄옷을 입습니다. 옛 사람의 옷을 벗어야 새 사람의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 8절에 모든 분노와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에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려라. 요즘요 이 분노가 문제가 됐어요. 정오범죄 신문에 나오지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래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집에 집콕합니다. 방콕 집콕. 집에서 이제 하루 세 끼 밥을 먹으래. 남편이 아내가 직장 생활하면 밖에서 먹고 집에 와서 뭐 겨우 한 끼 두 끼 먹대. 이제는요 꼬박꼬박 세 끼 다 챙기고 간식까지 다 챙겨. 정말 부인네들이 얼마나 힘드는지요. 정말 가정에 가사를 돌보는 부인들에게 박수를 쳐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집안에서 부대끼다가 막 싸움이 일어나고 정오범죄가 생기고 이 마음속에 분노를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말이죠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사람들을 이 갖고 이제 유머가 나왔어요. 한 끼도 밥을 안 먹고 밖에서 먹는 남편을 영식님이라 그러는데 님자를 붙여줘요. 근데 집에 와서 한 끼를 먹는 사람을 일식분이라 그래. 근데 두 끼 먹는 사람은 이식시, 시까지는 세 끼를 다 먹으면 삼식이가 돼버려요. 아예. 예. 뒤에 뭐 씨고 님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삼식시 돼버려요. 간식까지 먹는 사람, 내가 그건 얘기 안 하겠어요. 요걸 갖다 붙이더라고요. 내가 완전 삼식이에다가 간식까지 먹는 사람 돼버렸어요. 예,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그 부인들에게 정말 감사한다고 하루에 3번 여러분 서로 칭찬하세요. 하루에 3번 끓이가 끊을 막 하여튼 서로 칭찬하고 용기 주고 격려하고 힘을 내라. 여러분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정오범죄가 일어나서요. 남편이 아내 죽이고 자식의 부모 죽이고 막 신문에 이것도 특히 한인들이 그걸 오래 참지를 못해. 여러분 이때 우리 성도들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의 백성의 빛과 소금이 드러나나? 어두울 때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이번 축복하는 말, 용기 주고 힘주는 말,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예,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감당할 수 없는 열매가 맺히는데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그걸 성령의 열매라 그래. 예, 희락,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빌립보 감옥 같은 억울한데 매 맞고 들어왔는데 그 기쁨으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오래 참음, 참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침착하게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충성될 수 없는 상황 속에 충성합니다. 여러분 절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절제한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 받고 은사 받고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러진 자를 세우고 용기 주고 힘을 주고 우리의 빈잔을 하나님 채우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요 우리들이 범하는 죄가 뭐냐? 너희는 땅의 지체를 죽여라. 땅의 소욕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소욕, 속사람을 대정하는 이 옛사람의 그 속성을 죽여라는 그게 뭐냐?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5가지.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도요 늘 그냥 하루 종일 셀폰 들여다보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 셀폰 가운데도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지만 다른 것들을 찾아 더 많이.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벌써. 여러분 우상숭배가 돌 붙여놔요. 사실은 우상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찾는 게 있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탐심, 욕심, 정욕. 하나님보다 돈을 더 찾아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자식, 사람을 더 의지해요. 그거 다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직 다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일 귀한 자리에 두고 섬길 수 있기를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온갖 능력과 은사와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더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찬양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을 병도 살려주시고 죽을 문제도 살려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태리의 그 성 프란시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그 아버지가 부자였고 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너 예수 버려라, 안 그러면 상속 하나도 안 해준다. 괜찮아요, 나 아무것도 안 받아도 좋아요. 그래? 너 나가. 그래. 너 나가는 프란시스를 불러다가 너 옷도 내가 준 거니까 옷 벗고 나가. 결국 가진 옷까지 벗고 나간 사람이 성 프란시스입니다. 자기의 겉옷을, 세상 기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하나님과 함께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는 떠난 것이 성 프란시스의 출발입니다. 위대한 성자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 옛습관 버려야 합니다. 세상 영광 버려야, 물욕과 탐욕과 정욕을 찢어버리고 세상 기쁨 찢어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임스 심퍼슨이라는 사람이 마취제를 발견했죠. 이 사람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가 발견됐어요. 그때부터 1847년 그때부터 사람들은 수술을 하게 돼요. 고통 없이 수술하는. 그전에는요, 수술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술을 만취시켜가지고 술 먹여가지고 다리를 잘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심퍼슨이 클로로포름을 발견하고 그리고는 막 엄청난 영웅이 됐습니다. 모교인 에딘버러 대학에 갔더니 수많은 과학자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였어요. 어떤 기자가 박사님의 생애 중에 가장 큰 발견이, 최고의 발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은요, 당연히 클로로포름이라고, 마취제라고 사람들이 대답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네, 제 생애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음은 나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는 위대한 발견,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라는 이 발견이 최고의 발견입니다. 서슴없이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박수를 쳐준 거예요. 여러분, 클로로포름의 발견으로 심퍼슨 박사는 세계 최대의 사람이 됐어요. 명예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최대의 발견이 아니었대요. 나를 죽음에서 구해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최대의 발견이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유일한 가장 위대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만 사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생명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에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2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불말과 불술에 타고 이 엘리야가 이제 회리바람 타고 막 성천에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입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요,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길갈에서 출발해서 갑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근데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 엘리야가 묻잖아요. 요단 건너니까 너 뭘 원하느냐? 예,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어렵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된다. 그때 불말과 불수레가 두 사람을 격하고 이 엘리야는 불말과 불수레 타고 올라가는, 같이 붙어가던 그 사람이 갈라지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갈라지는 날이 옵니다. 스승과 제자가 갈라지는 날이 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는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와도 우리 주님,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먼저 가든 뒤에 가든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천국에서 영원히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사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헤어져도요, 부부가 헤어지고 부모 자식이 헤어져도 잠시 이별의 눈물이 있지만 통곡은 하지 않아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근데 엘리야 엘리사
격하는 날이 와요. 이제는 회리바람 타고 올라가니까 불물에 불말 타고 막 올라가니까 밑에서 막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스라엘 지키는 위대한 선지자요, 나는 어떡합니까? 나를 이렇게 두어버리고 능력도 없이 어떻게 내가 살아갈 이 세상,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은 당신의 때보다 갑절이나 악한 시대가 옵니다. 그 악한 시대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요. 날 그냥 두면 어떡합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떠난 이후에 자기가 맡아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면 못해, 능력이 없는데, 목사면 못해,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장로면 못해요, 권사, 집사면 뭐합니까? 직분이 우리를 살려줍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답고 장로답고 권사답고 집사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새벽기도, 목숨 걸고 온라인 예배, 목숨 걸고 현장 예배, 목숨 걸고 일천번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유가, 하나님 내가 능력을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이 내게 없나이다,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나이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 속에 거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기도할 수 있도록 야곱의 집에 간구 영을 부어주리라 했는데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내게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힘도 없습니다. 주님 속에 있던 그 거룩한 영, 사랑의 영, 능력의 영이 오늘 내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엘리야를 찾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니 끝까지 하늘을 바라보는 엘리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소망은요,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여러분 이 120문도가 열흘 동안 간절히 전혀일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부터 능력을 얻으리라. 능력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불 같고 바람 같던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오순절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았던 그 성령의 능력이, 평양 장대형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한국을 뒤집어 놓았고, 아주사 대붕에 뒤집어 놨던 성령의 능력이 미국과 세계를 뒤집어 놨어요. 마지막 때 이 놀라운 성령의 불이 다시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 놀라운 능력의 시발점이 바로 이 자리가 되기를, 여러분 예배드리는, 온라인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능력을 받아야 돼요. 다가올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는지 우리들은 모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이 세상의 기근과 지진과 천재지변이 크게 달하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으라.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갈고 생각하며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될 때요.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너희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너희도 영광 가운데 함께 나타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요, 왕같은 제상,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공중들림이 있습니다. 그 공중들림 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속한 자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데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생명 살리는 사명 감당하다 우리 주님 마지막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그 자리에서 만나자고요. 그리고 3년 반 적그리스도 이 환난 때 하나님 면하게 해주시고 지상 재림에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의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바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그 중보기도 하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1000번째 중보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목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예수 그리스도, 주님 계신 천국, 거기에 가려면 주님 앞에 서야 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부끄럼 없이 서야 돼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너희가 위로부터 약속의 성령을,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자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 능력을 받아야 우리와 우리 전 자녀들이 살아갈 이 마지막
다가올 미래를 능히 이기고 생명 살리는 사명 감당을 하다가 우리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19년 12월 1일 코로나 팬데믹 일어나기 전에 바로 한 달 전이죠. 2019년 12월 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UN 기후총회가 열렸어요. 약 153개국 이상의 대표들이 모이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참석을 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얘기가 나왔었지만 지금만큼 심각한 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소제목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보다도 더 무섭고 큰 위기의 사태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다가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지금까지 지구의 온도가 역사상 1도 올라가는데 1000년이 지나면 1도가 올라갔는데 지금은요 190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100년 만에 1도가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지구 온난화로 온도가 1.5도가 돼버리면 북극과 남극의 얼음 덩어리들이 다 녹아버린다. 지금 많이 녹아버렸어요. 그거 녹아서 이제 해수면이 올라오는데 사실 이게요 정말 위기라는 거예요. 북극과 남극의 해수면이 1.5도 돼버리면 다 녹아버리는데 그러면 2.7m 바다의 해수면이 2.7m 상승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뉴욕, 상하이, 인천, 부산 다 잠깁니다. almost. 많은 부분이 잠기고, 그리고 이것을 길게 잡아 2050년 되면 베트남 남부, 태국, 밴쿠버, 도쿄 다 잠겨버린다는 거예요. 길게 잡아 2050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2030년대부터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발표한 겁니다. 지금 2020년인데 딱 10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구온난화는요 해수면 상승의 재앙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허리케인, 슈퍼 허리케인이 등장하고 폭염과 지진과 쓰나미의 원인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950년에서 2019년까지 해저 2000m 거기에 온도를 연구한 그런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발표했어요. 히로시마 원자탄이 매초 4개씩 투하한 결과가 지금 해저 2000m에서 일어나고 있다. 산업화 이후 산업 폐기물을 막 전부 바다로 쏟아 넣었어요. 핵 폐기물을. 얼마 전에 일본이 핵 폐기물을 이제는 자기들이 보관할 능력이 없으니까 바다에 쏟아 붓겠다 이랬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재앙이 다가옵니다. 바다에 버리면 바다 밑 산호초가 3분의 1이 폐사가 돼버렸어요. 벌써 하얗게 폐사가 돼버려요. 어획량, 고기 잡는 게 30%에서 50%가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해양이 사막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요 20년마다 한 번씩 폭염이 온답니다. 그런데 2년마다 3년마다 지금 폭염이 들이닥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름 붙인 게 바로 엘니뇨, 라니냐 이러지만 우리는 그 원인을 몰랐지만 학자들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에 가뭄이 들이닥쳤을 때 동부에는 홍수가 났어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때 영국의 홍수가 아니라 템즈강이 넘치고 런던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2016년에 캘리포니아가 어떤 도시에는요 그 네바다 사막 52도까지 올라갔어요. 이라크가 54도까지 올라, 이 섭씨입니다 이게. 2017년 호주가 47도까지 올라갔는데 이 호주의 산불이요 저절로 불 붙이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나무가 불이 붙어버렸어요. 동영상에 다 나옵니다. 그게 미국의 산불이요 저절로 불이 붙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지금 산불이 퍼져 있습니까? 거기다가 이란, 영국, 중국의 투펜이라는 도시는 52도까지 올라, 섭씨 52도. 2018년 캐나다, 2019년 호주와 유럽 전체에 폭염이 쏟아졌는데 프랑스에서는 1435명이 죽었습니다. 사망자, 그 선진국에서 에어컨 팡팡 틀고 하는 거기서 1435명이 프랑스에서 죽었다고요. 이 지구 표면의 40%가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고 그들은 발표했습니다. 매년 서울시의 100배의 면적이 사막화되고 있다. 중국과 몽골이 사막화 현상의 대표로 황사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한국을 덮고 있는 거예요. 다 마스크 끼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요 10년 전에도 볼 수만 없었던 그런 기이한 대재앙이 지금 들이닥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지구온난화 주범이 이산화탄소라는 것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 막 연기를 뿜어내고 자동차 가스 나오고 여러분 집에 스프레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북극 하늘의 오존층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는요
야구장 크기 2배만한 오존층이 구멍이 뚫렸습니다 했는데, 지금은요 이 미국 땅덩어리 3배 크기로 커졌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난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몸에 해로운, 바깥에서 오는, 우주에서부터 오는 몸에 해로운 자외선들이 막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적외선은 좋은 거지만 자외선이 통과되므로 사람 몸에 피부병, 피부암이 막 급증을 합니다. 백내장이 급증을 합니다. 그건 정도가 아닙니다. 곡물 생산에 타격을 받고 바다 생태계에 큰 타격을 입어 흉년과 대기근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요, 첫째 나팔 보니까 땅 3분의 1이 완전히 그냥 폭염으로 불태워버려지는 거예요. 바다 3분의 1의 생명이 죽습니다. 배도 깨지고 생명이 죽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과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표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요한이 보았던 그 모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코로나 팬데믹을 주어서 지구가 잠시 휴식하게 만들었겠어요. 과학자들은 이 팬데믹 때문에 그대로 잠시 쉰다. 아니, 올시다.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 큰 팬데믹이 올지도 모른다고 과학자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이요, 지금 동방박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바사나라의 하늘의 별 보던 천문학자들이 유대 땅에 메시아, 유대 땅에 왕이 나서 넉 달을 걸려서 와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 전에 어디 갑니까? 헤로드 왕궁에 갔다가 잘못 갔다가 다시 돌아와 예수님 만나니까 별이 나타났어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바치고 경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몰랐던 이방의 박사들이에요. 여러분, 현재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 지구는 앞으로 길게 잡아 2050년이라 그랬어요. 2030년부터 이 재앙은 쏟아지기 시작한다.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물에 잠긴다. 대재앙이, 이런 사막화 현상이 일어난다. 지구온난화로 이것이 2050년. 그러므로 여러분 잘 아는 스티븐 호킹 알죠? 전체 물리학자, 위대한 아인슈타인 이후로 최고의 물리학자였던 스티븐 호킹이 2017년 6월 20일 날 이 노르웨이에서 전체 과학자들의 모임 축제가 있었는데 거기서 발표했습니다. 2030년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되는데 앞으로 30년 이전에 지구는 멸망한다. 빨리 지구에서 탈출해야 된다. 그래서 화성과 달나라에다가 기지를 만들라. 그렇게 발표한 게 유튜브에 올라가 보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 그렇게 하고 마지막 사람이 죽을 때는 진실을 얘기하고 죽는 겁니다. 너무나 이 지구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재림 전에 예수님께서 처치에 기근, 지진, 적그리스도, 환란이 들이닥친다, 불법이 성한다, 그런 건 제쳐놓고라도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구는 이미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회생불능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런 얘기 들어도 그래도 마켓에 가면 먹을 거리 있고 하루 세끼 밥 먹을 수 있는 쌀도 있고 반찬거리도 많다. 그런데 이 모든 재앙들이요, 서서히 경고, 2000년 전부터 경고했고 최근 50년 내로 급등했고, 그런데 환란은 순식간에 들이닥칩니다. 120년 동안 기회를 줬지만 회개치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이 노아는 방주 속에 들어가는 그날 갑작스럽게 비는 쏟아져 내린 겁니다. 덫과 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라 그랬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시험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반드시 피할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방주 속으로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예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란이 닥쳐도 여러분, 여섯째 인을 뗄 때 어떻게 됩니까? 환란이 닥칩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이닥칠 때, 흑마가 뜰 때, 검은 말, 흉년이 들이닥칠 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계시록 6장은 얘기합니다. 감람류 믿음 충만, 하나님 앞에 예배 충만, 목숨 걸고 기도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살려고 예배드리는 성도들, 감람류, 포도주,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 결코 해치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요새라, 나의 피난처라,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내리라.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리라.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사랑으로 일천번제들이미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나와 온라인 예배 드려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자, 목숨 걸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그와 그 자녀들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내 이름을 난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여기에 구원과 존귀함 받는, 죽을 병도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 예배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하늘에 밖에 없다고요.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님밖에, 이 지구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7절 이 모든 일이 드러나거든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해 혼란한 중에 공고하려. 난 이게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니 산호초들이 다 폐사되고 사막화되고, 여러분 거기 허리케인이 돌고 이런 모든 것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바다가 우는 소리예요. 바다가 슬퍼하며 우는 소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과학자들이 이것을 바다의 우는 소리, 파도의 우는 소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니 과학자들입니다. 아는 과학자들은 기절합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니까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지구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 이 땅을 고치기 위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펼치고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뭐 대단한 거냐? 그거밖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다 잠들었어요. 그런데 등잔에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잠든 사람이 슬기로운 5처녀예요. 이 기름 준비가 뭡니까? 일천번제입니다. 기름 준비가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입니다. 말씀 여러분 읽고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의 기름을 지금 준비하지 아니하면 늦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요 없어요. 깜빡깜빡 등불이 꺼져갈 때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우리를 좀 살려달라, 등불이 꺼져간다. 냉철합니다. 당신과 내가 함께 망한다. 빨리 살아가라. 그때 신랑이 와버려요. 저들은 들어가고 슬기로운 5처녀는 들어가고 미련한 5처녀는 못 들어갔어요. 예수님 오시는 날 낙오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자녀 하나라도 낙오되지 않도록 다 주님의 공중혼인잔치에 모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외치는 파수꾼의 소리, 이것이 오늘 깨어있는 주의 종들의 외침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현재 과학자들의 외침입니다. 이들이 동방박사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외치고 깨달았지만은 헤로드 왕 거기에 가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인 서기관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가 온대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모든 골 중에 작지 아니하다, 거기 온대요. 그들은 얘기했지만 가지 않았어요. 이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보다 동방박사보다 못한, 여러분 미가서 2장 얘기했지만 따라가지 않고 경배하지 않았던 크리스찬들, 하나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알곡 가라지를 가둘 때, 여러분 우리는 영에 속한 자, 알곡에 속한 자, 슬기로운 5처녀 되어 우리와 우리 자녀의 손을 잡고 지금 믿음, 소망, 사랑의 기름을 준비하는 예배하다가 우리 주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다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엘리사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래서 능력을 받은 겁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한번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부르짖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늘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앞에 우리가 사명 감당하려면, 거룩하게 살려면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은 사랑하지 못해도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용서하며 살아야 되고, 여러분 서로 붙들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독려하며 축복하는 말로 일으켜주며 세워주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성령 충만 받아 우리가 주의 교회를 살리고 주위에 쓰러진 자를 살리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능력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찢어야 우리 옛사람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하늘을 바라봐요. 소망이 바로 하늘로부터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 땅에 남은 기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악한 시대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악한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땅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고치기 위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명 살리는,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생명 살리는 선교의 항공모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바로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 앞에 피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예배드리는 것이요,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합처럼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날 자기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 목숨을 걸고 울면서 내 집에 와라, 붉은 줄이 드리워져 있는 이곳이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붉은 줄이 드리워져 있는 이 교회만이 살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야 산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애통하며 기도했어요. 이제는 나 혼자 남았는데 내가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느냐, 절박하게 부르짖었어요. 시편 50편 15절은 얘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얘기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노아 홍수 때도 살아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 때도 살아납니다. 이 세상이 망해도 택함 받은 백성들은 사명 감당하게 해주고 살려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의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짐승의 인을 받지 아니하고 순교자가 되던 들림받던 주님 앞에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요, 정말 내 통에게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의 영혼을 놓고 미래를 바라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한두 뼈가 위골되도록 기도했어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축복받습니다. 히스기야는 국난당하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도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도 살려주고 죽을 병에서도 낫게 해주었어요. 다니엘은 21일 동안 절시감이 hit대결강가 찬바람을 무릅쓰고 거기서 움막 짓고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 고국 땅을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고국을 향해 기도의 창을 열었던 다니엘처럼 우리는 이방 땅에 와 있지만 고국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말씀을 밀어내고 진리를 밀어내었던 고국 땅, 이 미국 땅, 제2의 조국인 미국 땅을 위해 새벽마다 우리는 1000번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스겔의 기도를 듣고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서 고국을 회복시켜 주었던 우리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민족이, 미국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에스겔은 위를 바라봤어요. 오직 소망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 부르짖고 매달려 성령 받고 위대한 선교사의 삶을 살아 기회를 무디는 위대한 능력과 권능을 하늘로부터 받고 미국을 움직이는, 미국을 뒤집어놓는 대각성 운동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엘리사처럼 부르짖어야 돼. 하늘을 향해 기도함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 입고 세상같이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기고 생명 살리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